앞뒤좌우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신앙명가를 세우는 원리, 신앙명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원리, 또는 신앙의 세대 개성을 이루는 원리. 따라합시다. 신앙명가를 세우는 원리,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원리, 신앙의 세대 개성을 이루는 원리. 네, 신앙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일대만 잘 믿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도, 또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칭한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도, 이 모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받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꼭 이루어내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갑 사람들인데, 따라합시다. 레갑 사람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 따라합시다. 레갑 사람들. 성경에 뭐 레위 사람들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청년들 왔다 갔다 하냐? 친구들, 레갑 사람들, 오늘은 레갑 사람들, 여러분 생소한 인물들인데 엄청 명문 가정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을 모르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섭섭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좀 읽고 이런 사람들도 미리 알고 천국 가서 레갑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레갑 사람들 이렇게 인사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들이 아이고 참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쫙 이어줬더니 아이고 저거는 뭐 저가 똑똑해서 믿은 줄 아는갑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따라합시다. 당황스럽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야 당황스럽다 야. 오늘 당황스럽지 않도록 몇 장? 뭐죠? 예레미야 35장 시작.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기억하자. 예레미야 35장 시작. 여러분을 우습게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우리 교회는 지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약한 사람 배려하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레갑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신앙의 명가를 이룬 사람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운 사람들, 신앙의 세대 개성을 이룬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소원해야 합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별세하실 때 제게 한 그 폐암 말기에 아버지가 방을 휩쓸면서 막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진 그게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희 동생을 보고 그때만 해도 안기부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동생을 보고 형님이 믿는 예수 난 믿고 간다. 너희도 믿으라. 그러고 가셨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잘 나갔고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 딸내미를 사촌이 딸내미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여러분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데서 터집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적시라는 말은 즉시가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 적시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진짜 적기다. 나는 빨리 받기를 원하지만 빨리빨리 문 닫는다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을 빨리 닫지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기보다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다 구하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더디더라도 그 때를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 구하는 것 다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물질 눈앞에 문제 해결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맞지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다 역사 가운데 또 왕의 계보 가운데 금메달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이름 잘 적힌 내 마음에 합한 왕 다윗 말고 정말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요시야 왕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으뜸 최고의 왕,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후에 나오는 왕이 네 왕인데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그리고 마지막 멸망의 왕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앞에 세 번째 왕이 여호야킴이에요. 이때 거의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여호야김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 영적 감각이 없어.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이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뭐 그저 전쟁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볼 거예요. 기근도 지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념과 계층 갈등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고는 쫙쫙쫙쫙쫙 나오되 꼭 지금이 말세의 때다. 아멘. 뭐 오늘이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야김 그때에 하나님은 요시야 때 후에 이제 째깍째깍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바벨론을 너가 잘 쳐다봐야 된대. 이 바벨론 여기 빨리 잡혀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배우는 대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잡혀가야 산다. 거기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야 생명이 보존된다. 민족이 거기서 새롭게 잉태돼 가지고 다시 나온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70가정이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 영적 자궁이 되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200만 명이 태어나오듯이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듯이 바벨론에 가야 안 망하고 여기서는 쫄딱 죽을 텐데 거기 가면 출 바벨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거든. 근데 말을 들어. 바벨론이 왕이야.
이집트는 아니야. 그런데 요야김은 이집트를 따르는 정책을 썼어. 친애굽 정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떨어지는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고. 여러분, 세상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거 들으면 손해가 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래야 신앙의 명문가정이 된다. 내 생명도 보존된다. 아멘이십니까? 요야김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요야김에게 말을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 그리고 말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 호호, 난리 났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 에녹 전사님 술 한잔 마십시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포도주 어디 있노 찾으면 이게 포도주를 마시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34장까지 읽어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눈앞에 째깍째깍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바벨론이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포도주 한 잔 못 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래야지. 뒤입니다. 막 하나님한테 막 해머를 뚜디 맞습니다. 이래야지. 포도주 한 잔 마십시다. 한 잔 마셔볼까요? 막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꾸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지금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술이나 먹자. 뭐 바깥에서 누가 유혹한다고. 거기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지금 바쁘지? 그냥 지금 기도하지 말자. 그냥 바깥에서 그냥 뭐 이제 코로나 끝났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레갑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방으로 한 방으로 딱 데려다 포도주를 먹자,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데 3절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절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들. 하여튼 좋은 방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 방이니까. 지금 휴게실, 저기 블레싱홀, 아카페, 또 저 방에 모자실, 또 아동부실, 뭐 어떻든 방에 다 모아놓고 어디다 숨겨놨는지 포도주를 숨겨놨어요. 한잔 하자는 거예요. 한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 밥 먹고 좀 쉬고 누구나 인지상정 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지상정 피곤할 때는 한잔 마시고 몸을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자 마귀. 아멘. 속지 말자 거진 속임수.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선택. 결정적인 선택이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패망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뭐 이제 장로님이니까 지금 결정적인 선택하셔야 집안의 명문가정이 안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못된 선택이 너무나 많았어요. 후회 만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훨씬 더 귀중해요. 우리는 살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5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보다 지금 술잔을 갖다 놓고 에녹 전도사 놀고 싶지 놀아라, 자고 싶지 자라, 그리고 포도주 한잔 먹자. 지금 그 웃음은 뭐죠? 좋아서 웃는 겁니까? 아니겠죠? 무슨 웃음인지 잘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자, 옆에서 웃어가지고, 비웃어가지고, 예를 잘못 들었네. 에녹 전사님 아닌 사람을 해야 되는데. 자, 6절 다 같이 그들이 뭐라 하는지 주목합시다. 6절.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자. 시작.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딱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딱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진 겁니다. 그때 긴장감이 없이 떡 풀려가지고 한 잔 마실까요? 한 잔은 괜찮겠죠.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한번 마셔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6절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배경이 뭐죠? 이렇게 선택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 선택의 중요성의 바탕이 어디에 있었죠? 누구 때문에? 그렇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있었다. 그 권면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위에가 흐리멍텅하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울 마음이 없거나 영적인 기준이 없을 때 영적인 깃발을 들지 않을 때 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앞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멘.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어가지고 드러내지 마라.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영적 노마드. 영적 노마드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면서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목민의 피가 흐르니까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디로 갔나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나온 인생이 노마드 인생입니다. 어느 날 천막 치고 있다가 천막 탁
불이 오르면 불기둥이 딱 세워지면 딱 갑니다. 구름기둥 따라 딱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서 그냥 천막 딱 내리고 거기서 짓고 또 살고 밥 해먹고 또 딱 구름이 또 오르면 또 가고 그렇게 구름 따라 산말리. 이게 영적 노마드 인생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주하면서 뭔가 탐심에 가득 차서 집안에 들어가서 막 포도주도 먹고 뭐 배부르게 먹고 삶에 안주하면서 현세 니나노 노세 젊었어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정부도 믿을 게 못 되고 어떤 의학도 안 통해도 안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갑 족속들은 누구의 모범을 따라?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모범을 따라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제가 신앙 명가를 세우는 원리를 오늘 정리하고 말씀을 마셔갑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듯이 유다의 종말 때 마지막 요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쇠퇴기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레갑 족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레갑 사람들. 그들의 신앙 절개는 우상숭배도 악행도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에 역사의 어둠이 관영한 이 시대에 마치 따라합시다. 샛별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샛별처럼 영롱한 빛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길을 다 끌어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샛별처럼 영롱한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 요나답이 믿음의 원칙을 다 여러분 여기 레갑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예입니다. 그 아들 호밥의 아들 요나답이 경건한 가문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가문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200년 후에 예후와 더불어 아합 왕가를 숙청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일조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11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는 요나답이 두 가지 원칙을 딱 세워요. 믿음의 원칙.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칙 두 가지. 첫째는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섞이면 안 됩니다. 신앙이 혼합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건 신앙이 혼합되는 겁니다. 혼합되는 거,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더욱 순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장막에 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요나답의 이 결단과 교훈과 권면이 레갑 자손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게 충분했다. 우리 교회 어제 막 이렇게 제자학교를 하면서 막 폭풍 칭찬하는 아이스브레이크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양육 시간보다도 그 아이스브레이크가 더 훨씬 은혜스러웠어.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우리 전부 제자학교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감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도록 하려면 따라합시다. 확고한 신앙 원칙을 세우자. 그리고 물려주자.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확고한 신앙 원칙과 원리를 여러분 딱 세워서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 앞에도 말씀 암송 구절을 붙이는 거예요. 집 앞에 거울에도 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양육받을 때 외우는 암송 구절이다 그러고 막 신발장에도 붙이고 주방 기기 세트에도 붙이고 세탁기 앞에도 붙이고 자동차 안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안 돼. 이마에 어쨌든 다 붙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자. 신앙의 명가를 탁 세우려면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 의해서 성전에 모이게 된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라 하는데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그냥 살면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세워준 믿음의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준수했어요. 얼마든지 편리하고 또 부유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었어요. 조상의 가르침이 뭔 소용이 있노?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뭐 라떼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 노마드 유목민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지놓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도 그게 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굳게 지켰다. 그 전통이 레갑의 후예를 경건한 가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만족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서 왔다. 그러니까 물들지 않겠다 그러고 그 요나답 선조님의 그 가르침 물들지 마라. 포도주에 물들지 말고 편리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런 세상에 그 흐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권면한 걸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려면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받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그랬어요. 유교에서도 따라합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천하를 치국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제가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려면 수신부터 해라. 수신부터.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아멘.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고 무슨 집을 이루고 무슨 가문을 이루고 치국을 하고 평천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불행은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못 지켜가지고 청문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문회 가면 우리 집이 탈탈 털리는데 내가 그거 왜 가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법관들도 전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전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성공을 출세했는지 돈을 끌어 모았는지.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를 잘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잘 전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을 잘 이뤄가야 합니다. 명령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200년 동안 지켜왔어요. 여러분 200년은 무시한 시간입니다. 어마무시한. 여러분 지금 100년 만에 이 땅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10수년만 지나도 라떼 그러면 아이고 꼰대다 꼰대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안 들으려고 아예 이빨을 딱 다물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으로부터 말한 그 말을 200년 동안 지켰다. 믿음의 유산으로 그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그 조상이 또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이 오랜 세월 동안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어졌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이 복음의 절대 능력, 내가 먼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교회, 이 교회 비전, 여러분 강력한 양육으로 통하여 오래 내려갈 줄 믿습니다. 흐리멍텅하게 해놓으면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강력한 양육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교회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치교회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조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하고 신앙 전통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좋은 모범이 왜곡되고 퇴색되기 일쑤입니다. 일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200년 넘게 요나답이 세운 신앙 전통을 고스란히 하나도 흐트림 없이 그렇게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것도 믿음의 원칙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계속 간직해 나가는 것 더 중요하다. 계속 간직해 나가는 것 더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징기스칸이 온 천하를 다 통일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축성은 피를 흘리고 대갈통 깨면 이룰 수 있다. 수성이 어렵다. 수성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서로 싸우다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축성보다 수성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뭘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가게 만들지 여기에 주목하시고 좀 디테일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도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10명. 단 10명.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원칙을 세운 이 레갑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을 건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답과 같이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200년 동안 요나답처럼 살면서 신앙을 유산하면서 잘 흘러가게 만든 한 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자기를 지켜 경건을 이어가고 또 강력한 양육으로 신앙의 온고찬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명가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